고통과 굴욕의 깊은 우물에서 물을 얻고 하느님께로 향한 사랑이라는 강렬한 태양에 의해 빛을 받은 한 그루 나무는 이제 그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한때 비록 심한 폭풍에 휩싸여 거의 죽어가는 듯이 보였으나 하느님께서 친히 그 나무를 기르고 계셨다. 창립자 마리드라 바시옹은 이 수도회가 하느님의 것임을 강조하였다. 하느님의 손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는 풍요한 열매를 거둘 것이 틀림없었다. 마리드라 바시옹이 총회 참석을 위하여 샤뜰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젊음과 열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가 고통을 받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곳에 하얀 꽃송이들을 피워놓으셨다. 흰 수도복을 입은 50명이나 되는 젊은 수련자들의 얼굴에는 밝은 생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 젊음과 모든 능력을 오직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 자신을 봉헌할 미래의 정교자들이었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그들이 참으로 착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멀리 이국 땅으로 어려운 전교를 하러 떠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의지와 굳센 신앙심을 깊이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도 대표들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직접 수련자들을 지도할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강한 전교자로 양성하기 위한 수련이라 하더라도 그의 양성 방법은 부드럽고 애정에 찬 것이었다. 그는 수련자들과 매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어머니와 같은 자상함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창립자로부터 강화를 듣는 시간은 수련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며 그들은 이 어머니를 큰 존경과 더불어 마음 깊이 사랑하였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정교자들이 가지기 쉬운 환상을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가난도 시련도 결코 감미로운 것이 아니다. 막연한 상상 속에서 위대한 덕행들을 실천하는 꿈에서 벗어나 실제로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용감히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겸손과 인내와 하느님과의 깊은 내적 일치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 멀리 인도나 중국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덕행들을 닦아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도 겉모양만 정교자일 수는 없었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사방으로 그들을 파견하실 것이다. 그들은 진리와 애덕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마리드라 바시옹이 특히 강조했던 것 3가지는 순종, 희생의 정신, 그리고 자신의 봉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었다. 수녀들은 창립자가 말로써 가르치는 것을 그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배울 수가 있었다. 수련자들을 지도한 후에 그들의 생계 문제를 보살펴 주어야 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창의성을 계속 발휘하여 도울 방법들을 고안해내었다. 상본 사파, 종교와 자수, 편물, 레이스 뜨기, 금속 세공, 제일을 만들거나 바구니를 짜는 일 등 부지런하고 솜씨 좋은 손가락들 사이에서 많은 물건이 만들어져 나왔다. 그것을 팔기 위하여 수녀들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둘씩 짝을 지어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사줄 사람들을 찾았으며 그것을 사준 너그러운 사람들은 그들의 은인으로서 기도 중에 기억되었다. 그러한 노력은 가난 안에 자신들을 완전히 침투시키며 생존을 위해 힘들여 투쟁해야 하는 세상 사람들과 진정으로 통화되는 것이었으며 마리드라 바시옹은 이 소임을 맡은 자매들을 순교자처럼 여겼고 그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정도 소홀히 되고 있던 샤틀레 땅은 개발 작업이 들어갔고 농사, 양계, 젖소를 기르는 일 등 노동을 통해서도 생계를 도왔다. 1년에 걸친 시련 후 그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급증하는 정교자들의 터전을 굳건히 자리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에 힘을 쏟았다. 총회는 1884년 7월 26일 부세주교의 부재로 열렸다. 이 총회에서 그는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선출되었고 무릎을 꿇은 그에게 주교는 총장의 반지를 끼워주었다. 다비드 주교가 축성해준 시련의 기간 성모님께서 맡아주셨던 바로 그 반지였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전적으로 자매들을 위해 바칠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하였으며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과 고통을 가져다 준 그 책임을 또다시 맡게 된 것에 한없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총회에서는 또한 중국의 코시 주교님의 요청이 기억되었고 동양 광구의 책임 장상으로 베로니크 수녀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제한을 두지 않고 파견이 요청되는 곳이면 최선을 다해 순응하기로 완전히 일치하였다. 수녀들은 묵상 지침서를 써서 책으로 인쇄해 줄 것을 창립자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물론 창립자는 자매들의 청에 순종하였다. 그들을 위하여 매일 저녁 다음 날을 위한 묵상과 기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윤곽을 잡아주었고 이것은 나중에 5권의 전례적 묵상책으로 발전되었다. 교회력에 맞춘 영적 묵상의 보화들과 성경의 풍요함과 성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모든 자매에게 주기 위해 한 이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자매들은 어디에 있든 이러한 정신적 보화로 일치하였다. 총회와 그에 따른 다른 일들이 끝나자 총회 참석자들은 그 지방에 있는 성녀 안나의 성지에 순례를 갔다. 그리고 창립자의 어린 시절이 집이었던 포르의 저택에도 들렸고 낭테의 클라라 수녀원에도 갔다. 클라라 회의 원장 수녀는 옛날에 청원자였던 마리드라 파시옹을 만나자 어린 딸을 만난 어머니와 같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지금 활발히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새 수도의 총장이 된 그가 아직도 성 프란시스코의 충실한 딸임을 알아보고는 감탄하였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콜레라가 퍼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 그는 즉시 출발을 서둘러 이탈리아로 갔다. 질병이 퍼진다면 자신과 로마 수녀원의 자매들이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로마에 있던 6명의 자매는 성녀 마르타 수용소에 있는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었다. 다행히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콜레라는 물러갔다. 이는 그 후 전염병이 돌 때마다 바친 헌신적인 봉사의 서곡이 되었다. 그의 12월 3일 창립자는 회원이 첫 번째 인가를 얻기 위하여 교황청의 포교 성성에 회원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수도의 주보 축일인 12월 8일 성모님 원죄 없으신 잉태 축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정을 하고 그날 서원을 갱신함으로써 피정을 마쳤다. 이때 회원의 사본이 각 수녀원에 배부되었는데 창립자의 편지가 그 안에 함께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회원을 보내는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앞으로 그것을 그대로 철저히 지키며 무엇보다도 그 정신을 사십시오. 기쁘게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목소리보다 마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하느님과 일치되도록 하십시오. 매일 신앙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었다. 올해 성탄은 아기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성 프란시스코의 정신 안에서 이 수도의 새로운 시작, 참된 쇄신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땅끝까지 퍼지기 위하여 여러분은 서원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대화나 서신을 통하여 되풀이하여 강조한 것은 자매들이 참으로 복음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 진정으로 하느님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다. 나의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거룩하게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양식이신 성체의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성소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기꺼이라는 성덕을 자매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그분의 나라를 찾도록 이끌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나라를 찾지 않도록
자기 뜻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는 자매들이 지식이나 재능, 외적인 활동보다 내적으로 충실한 영혼이 되기를 거듭거듭 강조하였다. 수녀원 안에서도 정교지에서도 온갖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들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진실한 영혼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까닭입니다. 아무런 재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느님 것이 된다면 그것을 보는 나는 참으로 행복하리라는 것을 확신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가난을 실행할 용기를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깊은 한밤중에 어느 곳으로 떠나십시오 하고 말한다 해도 기꺼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즉시 떠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참된 행복이 시작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불완전함과 비참함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걸으십시오.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이기적인 사랑이나 배타적인 사랑, 또한 성스럽지 못한 사랑이 아니고 넓고도 보편적인 사랑을 지니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질서 있게 각각 적당한 자리에 둡시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또 모든 사랑이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도록 하느님만이 이 사랑의 동기이며 그리고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창립자의 교훈은 자매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그의 영혼을 불사르고 있던 불꽃은 자매들의 마음에도 번져나갔다. 그리하 이들을 보는 이들은 그들의 애덕에 찬 생활에 감탄하며 말했다. 저들은 서로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데 어찌해 우리는 사랑하지 않겠는가 라고. 마리드라 파시옹은 대화나 편지나 강의 외에도 많은 책을 썼는데 창립자와 총장으로서 바쁜 일정이나 막중한 임무, 그리고 허약한 체질과 여러 가지 질병, 수녀원 설립을 위해 수없이 오가야 했던 여행, 자매들과 개인적으로 가졌던 친밀한 만남, 기도와 묵상에 몰두했던 긴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함이 없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위한 시간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의 다음 말에서 그 비결을 엿볼 수 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독수리와도 같이 재빨리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자매들이 만든 물건을 사줄 너그러운 은인들을 찾아 추운 눈길 속을 종일토록 걸어다니는 자매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노고에 함께 참여하려는 목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한 외부 출판물이나 잡지 기사들을 쓰기도 하였다. 성 파스칼 바일런과 트리오라 복자 요한 등의 성인전 몇 권과 극화한 정기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와 실화 소설 등을 썼으며 그 외에도 수도의 기초가 될 영적인 가르침이나 묵상 지침서, 서간집, 자신의 기도 중에 받은 빛 등을 기록한 훌륭한 영적 서적들을 많이 저술을 하였다. 1884년에서 다음 해에 이르는 겨울에도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는 수도의 관습들을 문서로 만들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완성되어 책으로 나오자 회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일상생활의 평범하고도 단조롭고 세부적인 일들 하나하나가 신신 깊은 통찰과 지도에 의해 영적인 수준으로 이끌려 올려졌다. 이것은 그의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 속에 잠겨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1885년 봄, 창립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교지를 떠나는 항구인 마르쉐유에 새로운 수녀원을 세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 준비를 위하여 마르세유에 도착한 마리드라 파시옹과 그 동반자들은 클라라의 수녀들의 환대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까지 기도로서 도와주었다. 마르세유의 주교도 그들을 친절히 맞이하면서 적당한 집을 구하지 못하면 임시로 머물 집을 빌리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했다. 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날 동안 애썼지만 매일같이 헛수고만 하였다. 집을 구하지 못한 채 피곤한 몸으로 클라라 수녀원에 돌아온 어느 날 저녁, 브르테이가에 있는 집이 거래 중임을 알게 되었다. 큰 땅을 가진 그 집은 수중에 있는 돈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액수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가격 외에는 다른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는 필요에도 불구하고 즉시 다시 외출하였다. 구입하기 불가능해 보이던 이 집에서 일주일 후에는 이미 수녀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선 수녀원 성당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자매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러 나간 동안 창립자는 부엌 일을 하였다. 수고하고 있는 자매들을 위하여 손수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외출해서 돌아온 자매들은 창립자의 정성에 담긴 음식들을 정말로 맛있게 먹었다. 그날의 수녀원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오늘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리하셨다. 모든 일에서처럼 요리 솜씨도 일품이었다. 성당이 다 준비된 다음 날인 4월 12일 라파엘 신부가 도착했고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집값을 완전히 치르지 못하여 돈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마리드라 파시옹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값을 치르기에 필요한 만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되었다. 라파엘 신부는 자주 어떤 은행보다도 하느님이 섭리라는 은행만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곤 했는데 마리드라 파시옹 역시 그 말씀을 즐겨 인용하였다. 하느님이 섭리에 굳게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신뢰에 하느님은 항상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다. 마르세유에 수녀원을 세우는 일이 끝나자 이미 오래전부터 요청받고 있는 아프리카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마비지리 추기경이 수녀들의 파견을 요청해온 튀니지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리 디 생테스프리 수녀와 세슬 수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이 새로운 설립을 위해 기도하였다. 7월 9일 마르세유를 떠난 그들은 튀니지의 카르타고에 도착하여 우선 카르멜의 수녀원에 묵으면서 추기경을 여러 번 만나 그곳 상황과 수녀원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추기경은 미래의 수녀원이 될 집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성녀 모니카의 눈물로 알려진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에 세워진 아랍식 저택이었다. 장차 수녀원이 될 새 집으로 숙소를 막 옮기던 중 심한 더위와 여행의 피로로 인해 마리 디 생테스프리 수녀가 쓰러지고 말았다. 열이 매우 높았다. 왕진을 온 의사는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권유하였다. 그 말대로 따랐으나 아직 사람이 살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는 집 안에서 환자는 열이 점점 높아갔고 밤중 내내 헛소리를 하였다. 날이 밝자 급히 의사를 부르러 보냈으나 소식이 없었다. 세실 수녀는 온종일 빈집에서 초조히 기다리며 기도하였다. 그저 물을 떠다가 환자의 타는 듯한 이마를 적셔주는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저녁이 거의 다 될 무렵에 추기경이 왔다. 그토록 상황이 절박해진 것을 알고 놀란 추기경은 사회사업을 하는 다른 외 수녀와 신부 몇 명을 불렀고 음식과 약도 가져오게 했다. 신부들은 한밤중에 5km 이상을 걸어서 얼음을 구하러 갔다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병이 이미 너무 악화되어 있었다. 잠시 의식을 회복한 마리 디 생테스프리 수녀는 자신이 회복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세실 수녀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맡기면서 말하였다. 창립자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십자가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는 자신이 죽은 후 성녀 모니카의 눈물의 언덕에 묻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곤 한밤중에 멀리까지 가서 가져온 얼음을 보자 약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얼마나 걱정을 끼쳐 드리는지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사랑은 반드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파운드의 얼음은 얼마나 더 큰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얼음은 그를 소생시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었다. 그는 병자 성사를 받고 세실 수녀를 포옹한 후 수도복을 입은 채로 가만히 누웠다. 밤 10시 반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1885년 8월 10일이었다. 라비주리 추기경이 직접 장례 미사를 집전하였고 그의 소원대로 성녀 모니카가 기도하던 곳에 그를 묻었다. 그 후에 그곳에 설립되어 성녀 모니카 수녀원이라고 명명한 아프리카의 첫 수녀원의 첫 미사는 그 설립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간 마리디 생테스프리 수녀를 위한 장례 미사였다. 세실 수녀와 추기경은 이 슬픈 소식을 창립자에게 전보로 알렸다. 이로써 당신이 사랑하는 수도 가족은 헌신과 애덕으로 빛을 비추러 왔던 이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 테르툴리아누께서 순교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카르타고입니다. 순교의 피는 아닐지라도 마리디 생테스프리 수녀의 죽음은 바로 풍요한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과 같은 것이었다. 사실 그 후 성 모니카 수녀원은 계속 번창하였고 그 뒤를 이어 아프리카 곳곳에 수녀원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 모든 발전은 실로 이 희생에 의해 피어난 것이었다. 이 충격적인 전보를 받은 마리드라 바시옹의 슬픔은 무어라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 옛날 속죄에서부터 같은 수련자였고 인도에도 함께 갔으며 숱한 시련을 겪는 동안 충실한 동반자였고 언제나 깊이 일치하였던 그를 멀리 아프리카 땅에서 잃어버리게 된 비통함은 너무나 컸다. 밤에도 잠을 깨어 마리디 생테스프리 수녀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기력하게 비탄에 잠겨있지만은 않았다. 언제나처럼 마음이 찢기면서도 늠름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휴식 시간에도 참석하였고 아프리카에 홀로 남은 세실 수녀를 위로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즉시 다른 자매들을 더 파견하기 위하여 서둘렀다. 그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매들의 죽음을 접할 때마다 거듭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 이겨내야 할 아픔이었다. 이 비극이 있은 지 이틀 후 수녀회 회원이 첫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바로 뒷이어 성녀 모니카 수녀원의 새 성당을 카르타고 교구의 영속적인 성체 조배의 중심으로 선정하는 라비즈리 추기경의 사목 교서가 발표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흥왕했던 이래 오랜 추방의 시기가 지난 후 실로 13세기 만에 그리스도의 조배자들인 마리아의 정교자들로 인해 성체 조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수도의 삼중이 성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소명인 조배, 제물, 전교의 세 가지 성소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였다. 자매들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힘과 밑받침이 되는 것은 바로 성체 조배이며 이 근원에서 정교적인 열성과 활력이 솟아나기 때문이다.